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 살아가는 온 인류를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인류 중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하루빨리 이 진리를 듣고 눈과 귀가 열리고 영안이 뚫려서 빛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원컨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회개할 가능성 없고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완벽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가망성 없는 그 모든 마귀들을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솎아내시고 골라내시어 완전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 속으로 그 모든 마귀들을 집어 던지시어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그 세력만을 남기시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 세력들만을 통하여 새로이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수 있는 세상을 어서 빨리 건설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 시간이 단축되기를 저희의 사명이 열망과 열망과 열망을 더해 아버지께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사랑할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진리가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참 우리같이 죄 많고 참 매일같이 변덕스러우며 역겨운 이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 지고하신 사랑으로 위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 정신 세계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에서 살아가시는지를 인류야 좀 깨달아라 하는 나라에서 지금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다스림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인간하고 정말 다른 완전히 정반대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나 뜻을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거나 실패하거나 안 하시거나 멈추시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전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의 다스림을 기록해 놓은 책, 성경.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정신세계에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망할 거고 거짓 예언자가 이런 불붙는 지옥에서 타 죽을 거고 너희는 탕녀가 어떻게 망하는 이렇게 망하는 걸 보게 될 거고 다 쓰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나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는 예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되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언서를 확실하게 공부를 똑바로 해놓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질서와 나라가 뭔지를 깨닫는다면 분명히 이렇게 마귀는 망할 거고 거기에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면 내 영혼은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할 거구나. 나는 그럼 절대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지혜와 슬기가 생기고 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안 살겠죠. 망할 길을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서야. 그렇죠? 모르니까 망할 길을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나오신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수많은 시너지가 있지만 어떤 효용과 가치를 갖게 하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라는 이 말을 100%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구나. 계시록에 보니까 탕녀가 이렇게 망한대.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패망하고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지고 거짓 예언하고 살면 이렇게 망할 거고 이런 게 다 써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난 완전 망하겠구나. 내 영혼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거짓된 위선자적인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므로 그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다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예언자의 삶을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고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성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저 사람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진리를 모르는구나. 혹은 안다 해도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위대하시고 믿을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외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요. 인간처럼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딱 정했는데 인간처럼 가다가 포기하거나 중도 하차하거나 혹은 중간에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예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하고 다른 거죠. 어떤 목표와 의지를 딱 세우셨어요. 그러면 수천 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버지세요. 어떤 방향성과 목적값과 설정이 딱 세워졌으면 그게 4,000년이 걸리건 5,000년이 걸리건 1억만 년이 걸리건 어쨌든 이루어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류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 다스림이라는 것은 내 통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좀 깨달아라. 그리고 올바르게 반영하거라. 이런 의지에서 이 말씀을 인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퍼펙트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런 속성이 있죠. 어떤 완벽한 것에 의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디 좀 의지할 때가 있었으면 이게 첫 번째 인간적 이유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떤 본능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냐?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싶고 특히 여성의 경우 어디에 속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 속해서 거기서 평화를 느끼고 싶은 거기에 의탁해서 온전성을 좀 느끼고 싶고 얻고 싶은 이런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약성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성에게는 그게 나약성이라기보다는 창조의 태초의 근본 원리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뽑아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창조 원리 자체가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물론 남성도 하나 되고 의탁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수님의 정신에, 아버지의 정신에.
그러나 특히 여성성은 더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인간은 어디서 매력을 느끼냐? 어떤 정말 좀 아주 든든하고 묵직하고 내가 나를 맡겨도 좀 편안할 수 있는 이런 안정된 곳, 이런 편안한 곳, 이런 온전성, 이런 곳에 나를 좀 맡기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찾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가 왜 좋으냐? 물론 저는 아버지가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저는 하느님이 정말 가장 제 인생에서 유일무이하게 저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내어 맡겨도 정말 편안한, 유일하게 안락한, 정말 맘 편안히 거기서는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전 아버지의 뜻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퍼펙트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뭘 접거나 포기하거나 무르거나 혹은 중간에 어떤 위협적인 세력이 다가오니까 타협하거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 자체, 퍼펙트함 자체, 절대성 자체, 온전함 자체, 안전함 자체. 이런 속성을 사람 어디에게서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하느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고 하느님이 너무 좋은 거고 그분께 정말 의탁하고 싶은 거고 그분께 완전히 용해되고 속하고 싶은 거고 이런 다양한 의지가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의지가 샘솟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느님을 점점 발견하고 깨달으면 이것밖에 없구나. 유일한 생명줄이 이거네. 이렇게 하고 더 단단하고 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 되고 싶고 더 용해되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고 싶은가가 오늘 여기 단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럼 인간은 기껏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비와 눈이 오면 어떤 생각 수준에서 그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가 왔으니까 이제 좀 땅이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농사 잘 되겠네. 그래 좀 눈이 왔어. 그래 가뭄 좀 풀어지겠네. 이게 다예요. 자연법 안에서 이해하는 게. 근데 아버지는 그 비와 눈을 땅에 뿌리실 때 어떤 의지와 목적성을 갖고 뿌리시는 거냐. 단지 좀 흙이 넉넉하게 축축하게 해져서 농사가 잘 되고 가뭄 해갈은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비와 눈 하나를 뿌리시는 것까지도 어떤 퍼펙트한 목적성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거냐면 땅을 적셔서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돋아나게 해서 그리고 싹이 돋아나면 그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에게는 씨앗을 주게 되고 또 먹는 이에게 우리같이 수확을 해서 그것을 양식을 거두어서 먹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어주는 이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한눈에 관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와 눈을 내리시는 이런 원리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나라에서 사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이고 저기가 마침이면은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는 그 시작과 마침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를 관통하시는 분이죠. 이 전체를 관통해서 꿰뚫어 보시면서 여기부터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목적성을 완벽하게 다 이루기 위해서 비, 눈 하나까지도 그 목적성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주고 농꾼에게는 씨앗도 주고 싹이 돋아나게 해서 생명력 넘치는 나무도 자라나게 하면서 이런 다중적 모든 목적성을 다 이루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에게서 이런 것을 찾거나 발견하거나 어떤 희망적인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하느님이 좋은 거거든요. 이러니까 하느님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이처럼 이렇게 비, 눈, 별거 아닌 거 비, 눈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딱 떨어져서 적신 거 그거 하나 네 눈에 봤을 땐 땅 그냥 좀 촉촉하게 하는 거 그게 다지만 나는 촉촉하게 해서 그것이 농사꾼부터 받아먹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각각의 목적성에 맞게끔 모든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이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이렇게 비와 눈이 나의 목적성에 의해서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다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의 일까지 어떤 거 하나 아버지의 뜻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공표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던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를 고대하는 것 반, 두려움 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그러니 조금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화 시대를 앞두고 요만큼 조금 남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럼 확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에 70%가 이루어졌으면 30%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수학적인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퍼펙트한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면요. 유럽여행가에서 주신 메시지에 보면은 여러분 빈라덴이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빈라덴이 죽기 며칠 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빈라덴이 몇 월 며칠에 죽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선언하신 그 날짜에 미군의 그 특수부대에 의해서 40여 분 만에 제압돼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할 때 소름이 끼칠 만큼 진짜 완벽하시구나. 전 인류를 꿰뚫어 보시는 위대하신 통치자시구나. 이렇게밖에는 거기에 화답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세상이라니까요. 지금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쓰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공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바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신대요. 게다가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완수하고야 만다가 핵심입니다. 완수하고야 만다. 기필코 어떤 인간의 방해가 있더 한들 어떤 마귀가 수많은 방해 공작가, 수많은 계략가, 책략가, 엄청나게 많은 돈과 공세를 쏟아붓는다 한들 얘들아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야. 내 뜻이 있으면 수억만 마리의 마귀가 달려들어도 다 이루어지는 거란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이토록 비참한데 지금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이 판치고 돌아다녀서 모든 분야를 다 점령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막바지 정점을 찍고 있어서 그런 건데 완수하고야 만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저 원리의 나라에서 살펴본다면 이건 망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 새천년, 새 왕국, 새 이스라엘이 올 거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럼 옵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나는 어떤 목표성과 어떤 올바른 자세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데 이 새날이 진짜 온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과도기구나. 아버지께서 마귀를 청소하시는 기간이구나. 왜? 드러나야 누가 마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활개를 치거나 말거나 마귀가 하는 짓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좀 깨어나게 하고 무지몽매한 국민들도. 그리고 죽었을 때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저는 마귀 아닌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게끔 수많은 악의 열매를 다 굵직굵직하게 맺을 대로 맺어놓은 다음에 싸그리 청소를 하시겠죠. 때가 이르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불리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있고 예지가 있고 슬기가 있는 사람은 뭘까? 진리를 왜 배울까? 이런 겁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지. 그럼 이 나라는 반드시 올 거란 얘기네. 왜?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신 거 이루지 않고 돌아온 예가 없다고 하셨어. 그럼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럼 지금은 과도기구나. 이 과도기를 나는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마귀에게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용해될까? 요것을 생각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도 모르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 갇혀서 매너리즘과 타성에 배고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산다.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떤 스탠스밖에 취할 수 없냐? 어떤 위협적인 게 하나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동조하고 타협하고 협력합니다. 마귀 세력이 됐건 뭐가 됐건 나의 어떤 재산이나 나의 목숨이나 나의 가족이나 뭔가 위협적인 게 다가와.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타협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 세계를 모르고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이 반드시 올 거니까 나는 이때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마인드가 없으니까 당장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요소가 다가오면 거기에 타협하고 동조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는 근시안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배울까? 진리를 왜 배우지? 아버지의 뜻, 진리, 거룩하신 사랑.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나에게 왜 필요해? 무슨 유익이 될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겁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런 거죠. 가전제품이 있어. 그럼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제품을 써야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아버지는 이 인간이 어떤 나라와 어떤 정신에서 살 때 아버지의 뜻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반영하며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사용 설명서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곧 진리예요. 그게 곧 거룩한 사랑이고 그게 곧 계명이며 그게 곧 신적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배운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날 창조하셨구나. 이게 올바른 질서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사용 설명서에 맞게끔 나를 고쳐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옳은 것은 받아들여서 자꾸자꾸 고치고 새로워지면서 그 사용 설명서에 걸맞게끔 반영함으로써 최상의 효과를 내는 이런 내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진짜 배워야 되는 거고 진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곧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이제 내가 그 정신으로 사고방식을 고쳤으면 남도 나와 같은 정신세계로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성숙한 마인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요즘은 좀 평균 수명이 늘어나셔서 거의 100세 가깝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다면 짧은 6, 70년, 길면 8, 90년의 그 인생살이 동안 나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살 건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사는 게 의미적 존재인 내가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일까? 그리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 나도 만족스럽고 하느님께도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으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근시안적인 소경으로서 맨날 내 영혼에게 내 육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긁어모으고 챙기면서 진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이 사고방식의 오류와 오해를 어떻게 고칠 건가, 어떻게 뜯어 고칠 건가, 어떻게 교정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참 심도 깊게 매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고 이게 바로 고해성사를 하는 준비 단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답답한 인간과 그런 인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 광활하고 원대한 다스림의 나라, 이 나라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느님은 이렇게 완벽하시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우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ING 과정 중에 있지, 이게 안 이루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접으시거나 혹은 마귀랑 이것 때문에 타협하시거나 절대 이런 게 없다라는 이 퍼펙트함, 이 완벽성, 이 절대성,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이게 인류 그 어떤 철학자와 그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서 이런 정신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묻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좀 바라보고 반성해야 되고 뉘우치고 나는 하느님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이독서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형식이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는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영성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한 것을 적은 것이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금 단순히 전달하는 도구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적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힌트예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나라가 뭘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니까 생각합니다. 라고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독서를 보세요. 비교를 해야 이해가 잘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사야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작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예요. 그럼 뭘까? 10절과 11절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도구죠, 이거는. 완벽한 매개체고.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살아가는 동네는, 살아가는 영적 나라는 어디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 봉헌드립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진짜 도구가 돼서 아버지께서 이사야 예언자 안에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는, 단순히 진짜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으신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진리를 잡고 읽고 깨닫고 발견하다 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겪고 고초를 겪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더 잘 따르는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서신의 편지를 쓴 거지, 이게 완전히 도구요 매개체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극명히 지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그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철저히 자기는 배제된 채 오로지 자기가 하늘나라, 앞으로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본 것을 그냥 단순히 적은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군지 특색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여기 말고도 다른 서간을 보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알에서 배운 문화생이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색깔이 많이 드러나요. 곳곳에. 이거는 뭘까? 똑같은 제자고 다 아버지의 도구요 일꾼들이었지만 어떤 부족함이 보이느냐? 이게 자기가 배제가 덜 된 거죠. 자기의 자아와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속성의 냄새가 여긴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이나 앞에 본 이사야서 같은 그런 예언서를 보면 거기 자기가 정말 거의 많이 배제돼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저자가 누구야? 계시라고 써주지 않으면 이사야서라고 써주지 않으면 이건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이런 더 완벽한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사도 바오로의 이 서가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적는 바람에 오류가 참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죠. 피조물이 20절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여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피조물은 뭘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죠. 그럼 산에 있는 나무, 풀, 꽃, 새, 돌, 바위, 우리에 이르기까지 다 피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 여러분 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죄 있는 인간만 그렇습니다. 돌, 새, 나무, 저 들꽃 이런 것들이 무슨 자아로 자신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데 죄악이라고 하는 허무의 세계에 지배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오로지 인간만이 아버지 뜻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여 그 자아라고 하는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 덕분에 우리만 이렇게 지금 지옥 같은 인류 이 지상에서 이 육의 껍질을 쓰고 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형벌 가운데 있는 거죠. 교도소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인간은. 그러니까 이 냉정히 말하냐면 20절은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류라고 해야죠. 인류. 인류가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왜? 죄를 자신의 뜻으로 뜯어져 나가서 죄를 지은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건 인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류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자 보십시오. 자 그렇게 인류가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이런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까? 이건 성경을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자의로 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된 거지. 하느님께서 자 너는 저 지상에 가서 허무의 지배 아래 들어서 좀 살다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순전히 반향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교도소와 같은 이 지상의 지금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누구 탓이냐? 우리 탓이죠. 우리의 인성이 인간적인 것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뱀의 달콤한 꼬드김에 속삭임에 홀랑 넘어가서 그 뱀이 말하는 것에 충동질을 당해서 그래?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지? 나도 좀 그렇게 돼볼까? 이래서 자아를 발동해서 뜯어 먹어서 이렇게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 자아를 써서. 그럼 언제 하느님이 그래 너는 좀 죄인으로서 허무의 지배 아래 든 이 지상의 지옥 같은 데서 좀 살다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게 왜 이런 오류가 막 보일까?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의 도구요 매개체로서 쓴 아버지의 뜻만을 온전히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래서 사도 바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포함하여 다른 수많은 무슨 서간이 있죠. 이런 것은 사실 냉정히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매개체요 도구로서 썼다기보다는 자신이 영성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발견한 것을 그냥 아버지와의 영성적 관계 가운데에서 쓴 거다. 현재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을 쓴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훈, 격언? 이 지상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좋은 교훈, 격언? 이런 것을 써가지고 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격려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쓴 편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하자면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바오로 사도가 쓴 로마인들에게 쓴 서간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거죠. 여기 후미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적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옳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오해의 이상한 관점으로 삐뚤림 관점으로 저희의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 게 아니 그럼 당신이 바오로 사도보다도 똑똑하고 잘났다는 거냐.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인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훌륭하죠. 당연히 좋은 속성과 근성을 갖고 있었고 그걸 보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이 맞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진리의 두 개의 나라에서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는 저의 직분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제 뜻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의 충직한 도구라면 아버지의 뜻만을 전달하는 도구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왜 부족한가를 이 바오로서 쓴 서간을 입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거르고 알아들어야 되는 시대가 또 발전했으니까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영성이 지금만큼 고도적으로 발전되진 또 않았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거대한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위대한 시대를 앞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는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똑바로 알고 분별을 하고 앞으로는 저런 어떤 오류라고 할까? 부족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도 나는 허용하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눈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요것을 참고사항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타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은 마음이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긴 복음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자, 이 복음에서 발견해야 될 사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큰 줄기는 뭐냐면 그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잖아요. 4가지의 종류가 등장하죠. 여기 앞에 보니까 길에 뿌려진 씨, 그 다음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자, 이게 뭘 뜻하는 말이냐? 예수님이 친절하게 돌밭에 뿌려진 건 어떤 영혼이고 뭐 가시덤불에 뿌려진 건 어떤 영혼이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관점화시키면 무슨 말이냐? 반향에 따라 다다른 열매를 맺는다가 답입니다. 하느님은 진짜 공정하세요.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그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럼 그분의 공정과 정의는 어떤 거냐? 똑같이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는 안 주고 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4개의 종류로 갈리잖아요. 영혼이. 그럼 그거는 하느님이 사랑을 안 주셔서거나 차별을 하셔서가 아니라 동등하게 씨를 뿌렸는데 각자의 반향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 넌 어떻게 반향할래?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4개의 부류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는다면 참 무서운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나라입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못 듣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들을 고쳐줄 수 아예 없게 입구를 막아버린다. 이해 아예 못하게.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자비하신 하느님이신데.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럴까? 이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유려하기 그지없는 마귀.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완전히 마귀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근데 겉으로는 위선자처럼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자처하고 살아가는 이 위선자 마귀들 있죠. 이 시대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겠죠.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백성들 있죠. 그럼 그 백성도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뿌려놓은 씨앗을 한평생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유려한 마귀에 동조돼서 완전히 하나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했잖아요. 수천 년을 갈망하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근데 메시아가 진짜 오셨잖아요. 근데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나요? 끝끝내 못 알아봤죠. 그래서 자기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갈망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박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반향했을까? 이게 순전히 누구 탓이냐? 이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것을 한평생 받아먹고 주워먹은 그 비소 섞인 누룩, 그것을 주워먹다 보니 사고방식이 완전 바리새인과 똑같이 쌍둥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평생 주워 들은 것에 의하면 아닌 것 같거든. 저 어디서 허름하고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이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기적이나 펼친다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아, 저거 이단 사입이 이상한 거구나. 마치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닫힌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유려하고 남 속이는 교묘한 처신으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진짜 속으로 착하냐? 속으로 진짜 착한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그 위선자적인 작태로 하느님 집에 들어와서 온갖 것 누리며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마귀. 이 마귀 세력이 내가 어떤 진리를 말해줬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아 그렇구나 감탄해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그가 은총받는 일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 로마 가톨릭이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15절에 정확히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죠. 부류를 딱 나누시잖아요. 얘네들한테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기 합당해.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애들. 아, 얘네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유로 그냥 넌지시 한마디 던지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와서 갈망할 수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 그래서 갈망해서 새로워져서 고쳐주는 것 못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사랑의 경계가 명확하게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사랑해야 되니까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소수 존중해야 되고 인권보호, 인권 존중해야 되고 페미 존중해야 되고 여성 인권 신장. 여러분 이게 이 정신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그것은 동성애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끌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무시하고 경계를 허무는 거죠.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착합니까?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더 인자롭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경계를 정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줄 사랑이 다르고 이 사람들에게 줄 사랑이 다르고 심지어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질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경계의 부류를 딱딱딱딱 정해놓으셨는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더 자비로워서 그 경계를 닿음으로써 마귀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죠. 이건 명확히 다시 한번 분명하게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마귀 자체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한 척 남에게 그렇게 소수 인권, 자연보호, 생명보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그 관점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인 양 모두가 봐주기를 그 쇼에 모든 국민이 속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역겹고 위선자적인 바리새야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못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실 만큼. 그리고 이 말이 과거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있었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소름 끼치는 사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제가 앞에서 1독서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75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750년 후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어떻게 이루시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거에.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위선자, 너희 거짓 예언자, 하느님 흉내내고 예수님과 어머니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지만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고 남에게 맨날 비소만 먹여서 남까지 죽게 하는 이런 위선자, 이 마귀, 너네들은 못 듣게 한다는 것을 과거 75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얼마나 완벽하냐면 75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750년 후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뭐 1, 2년 후에 안 이루어졌어. 그럼 거짓말쟁이시네. 안 이루어지네. 이건 그들의 수준대로 생각하는 착각이다 이겁니다. 1000년 아니라 2000년 아니라 1억 년 전에 말씀하셨어도 그게 아버지의 때가 다가오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르니까 위대하고 퍼펙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절대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심지어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갈망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그렇게 들려고 갈망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게 다 뭘까? 이렇게 이런 유려하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이런 영혼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쟤네들은 못 듣고 들어도 그게 뭔지 모르고, 아무리 뭐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려고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란다. 왜? 그런 은총이 합당치 않아. 너무 역겹고 너무 하느님께 모욕과 치욕만을 드리는 변질된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은총이 거기 가기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 이거를 또 마귀가 교묘하게 해석하면 어떡할까요? 아, 차별하시네. 여러분, 차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올바로 된 부모도 자식이 5명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훌륭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세상도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님은 거기 바보 멍충이 재산 탕진이나 하고 오히려 부모 모욕이나 줄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그럼 맞습니까? 안 맞죠. 훌륭한 부모면 5명 중에 이 가업을 가장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영혼 딱 하나 뽑아서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느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 짓이나 하고 매일같이 위선자적인 역겨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위대한 은총을 알게, 이런 신비를 알게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단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상하다. 아니, 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데 왜 가진 것마저 뺏으시지? 아니,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인데 왜 더 주실까? 저게 무슨 말이지? 자, 12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진다. 자, 영적인 걸 이렇게 알았습니다. 진리를 배워서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았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자꾸 정직해져요,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정신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점점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올바라지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잖아요. 그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자는 계속 더 받아서 점점 더 풍요해진다는 겁니다. 왜? 반향을 올바르게 하니까. 그쵸?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자,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의 이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과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이미 가진 게 없어. 진리를 몰라. 여기 오죽하면 들어도 모르고 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봐도 아무것도 모른대잖아요. 아무리 많이 말해줘도. 이게 뭘까? 가진 게 없는 상태. 영혼이 진리하고는 아예 담쌓고 사는 수준. 뭐가 뭔지 뭐 진리를 앞에서 말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게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진리를 가진 게 없어. 그럼 뭘까? 가진 게 없으니까 올바르게 반향을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인간적인 것은 자꾸 더 크게 자라나. 영적인 것은 하나도 깨닫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발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고 뉘우칠 수도 없고 정직해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더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만 더 힘쓰고 더 거기서만 살 수밖에 없죠. 이러면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진 것마저 더 뺏긴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대요. 왜? 아니 진리를 부으면 뭐해? 마귀 도구로 이미 전락해서 맨날 마귀에게 양식만 대어주는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더 마귀 양식 많이 대주거라 해서 거기다 진리를 부으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겠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인데 이미.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영혼이 저는 절대 안 받겠습니다. 주지 마세요. 이렇게 반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본질로 봤을 때는. 거기다가는 아버지가 부으실 수가 없는 게 맨날 모욕과 역겨움 진리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맨날 마귀 도구만 할 텐데 더 아버지께 치욕만이 될 뿐이지 진리를 오히려 부으면. 그러니까 허락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나라가 명백하게 선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구획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는 이런 사랑이 합당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사랑이 가당치도 않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부른 모두 이 사람들만 사랑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부르신 모두 이 모두를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로마 가톨릭의 마귀 집단이 맨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해야죠. 이래서 성추행범도 끌어안고 동성애자도 끌어안고 난민도 끌어안고 폭력배도 끌어안고 살인은 너무 가혹하지 사형제도 폐지해. 아니 그러면 그렇게 경계를 다 허물면 맨날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애롭고 자비롭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두를 용서해야 되면 법도 제도도 만들지 말아야죠. 모두가 사랑이고 모두가 부족하니까 법 만들어서 교도소 가두고 경찰 가고 이런 거 안 해야죠. 그 무질서 자체로 살아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성경의 질서예요? 아니죠. 이렇게 뭘까? 이렇게 질서와 경계를 다 허무는 게 마귀가 하는 정말 역겨운 작태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똑바로 깨닫고 여기 15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귀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라는데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글귀를 외워두셨다가 자매님 마태오복음 13장 15절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오복음 1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는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독서, 2독서, 복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1독서에서는 내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 그 아주 퍼펙트한 예를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과 1, 2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무려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라면 750년 전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 하겠죠. 그렇죠?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못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750년 전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750년 전에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750년 후에 이루시는 게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런 이런 위대한 절대성, 이런 완벽함 보셨습니까? 이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거를 사랑해야 마음에 들까요, 우리는? 그리고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부족함은 그 바오로 사도가 물론 훌륭한 근성과 속성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애썼죠. 그치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바오로 사도의 여러 종류의 서가는 사실 하느님의 말씀을 완벽한 매개체의 도구로서 받아 적은 단순히 매개체로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아버지와의 영성의 관계성에서 평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로마에 살아가는 필리피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동료의 나라에서 쓴 편지의 서간이다. 그래서 거기는 오류가 많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제가 입증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답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보낸 신자들에게 쓴 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는
네 가지의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열매를 다다르게 맺는데 그것은 무슨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가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다 다르다? 이것은 반향의 나라가 사람마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마귀가 짓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13장 15절이요. 13장 15절을 보시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내가 걔네들은 합당치가 않아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고침받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비유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다 다르고 경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천차만별로 다르게 어떤 것은 아예 못 듣게 하시는 나라까지도 존재하는 이런 차원이 다른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른 종류의 차원에 다른 다양성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 경계를 허물기를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흉악범도 사형시키면 안 되고 저 난민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리 난민이 흉악해도 동성애자도 다 끌어안아야 되고 성범죄자도 죽었으니까 용서해줘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핫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아니 여성의 성추행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했는데 그게 고소장이 접수되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살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고 자살로써 입증했 쌤 했으면 됐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과 정의의 진리의 나라로 봐서 맞습니까? 하느님은요 공정하시기가 정의로우시기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나라세요. 네가 어떤 것을 저질렀어. 그럼 반드시 갚아야 된다가 하느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것이 꺼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 그것 자신의 죄값을 갚은 거 아니잖아요. 치른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더군다나 비겁한 것은 그 죄값이 세상 가운데서 밝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 이것은 더 괘씸한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봤을 때 왜?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느님은 정직, 공정, 신의, 성실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 정도로 정직하지도 못했죠. 게다가 유야무야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정이 없는, 공정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영혼이 갚아야 될 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용서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진리 어디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리에 나오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다 마귀의 논리예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고 공정하고 명명백백한 아버지의 빛 앞에 밝혀지지 않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도 아버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를 다 나누시는, 반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시는, 이게 하느님의 위대하신 다스림의 법칙이시고 이게 진짜 공정한 거고 이게 진짜 정직한 거죠. 이 나라에 내가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게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영예가 돼야 되고 나의 정신이 돼야 되고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백날 기도해봤자 못 받습니다. 왜? 그분의 정신과 나의 정신이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내가 따라가는 질서가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 하느님과 다른 것 빨리빨리 발견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정직한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껄끄러움이 없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12일 연중 제 15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